자, 오늘은 우리 설 연휴를 마치고 어떻게 예준아 설 잘 보냈어? 세뱃돈 많이 받았어? 이번에 못 갔지 많이? 어? 계좌이체로? 와, 놀라운 시대다. 계좌이체로. 동윤씨 미래도 이번에 우리 할머니 집만 갔거든. 꽤 크게 받았지. 어우, 그냥 한 방에 원샷 원킬. 현우야, 자, 우리 현우가 우리 설 연휴를 또 열심히 반주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따라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너무 고급진 반주여가지고. 자, 우리 한번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봅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케이, 자, 괜찮아? 괜찮아? 박자 맞추기 힘들어. 예. 자, 우리 부족한 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다 함께 우리 11시 5분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자, 이 일이 뭘까?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잖아. 금방 가거든. 지금 벌써 2021년도 2월 며칠이지? 11, 12, 13, 14일이네.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절반이 갔어요. 금방 갑니다. 어느 순간 2021년도 끝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우리 예준이도 어느 순간 나이가 40이 될 거야. 우리 현이도 어느 순간 나이가 30이 될 거야. 그래서 시집간다는 말 나오고 이제 아빠가 울면서 현이를 팔짱 끼고 예식장에 들어갈 거야. 그날이 그립지? 기다려지지? 아니야. 동현 씨 미래는 어서 아빠보다 멋진 왕자를 만나서 아니라고 합니다. 아빠랑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진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까? 우리가 시원아 문 닫고
오빠? 그래. 아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안녕, 주영아. 자, 주영아, 세뱃돈 얼마? 별로야? 몰라? 어우,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답니다. 자,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이 말씀에 힌트가 있죠. 자, 일단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배출한 피아니스트. 제가 잘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참고로요, 이거는요 독일의 본 회퍼가 마지막 죽기 전 사형당하기 5개월 전쯤에 지은 시에 노랫가락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독일 찬양이에요. 최근 몇 년 전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죽기 5개월 전에 베를린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가 작사한 시입니다. 보면서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 놀라울 겁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형수로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봅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박사 잘하시는 어려운 말 크게 하세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무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어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박자 맞추기 힘드네요. 저도 제가 이 노래 좀 처음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찬양은요 부른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보네퍼라고 나치 정권 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미국의 교수로 청빙되었지만 그 편한 자리를 버리고 히틀러 암살, 나치에 항거하는 당시의 독일 모든 교회는요 나치의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히틀러를 그리스도라고 추앙을 하면서 독일 교회는 국가의 편을 들어주었죠. 그 권력의 힘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해서 분연하게 떨쳐 일어나서 미국의 교수직을 버리고 독일에 들어와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갇혔다가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 9일 날 해방되기, 그죠?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기 전에 약 4개월 전에 그만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분이 죽기 5개월 전쯤에 작사한 시로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교회에서 이걸 찬송가로 부릅니다. 그 중에 제일로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자 오늘 새로운 주제로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현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예쁜 얼굴 보여야 되니까. 자 우리 함께 자 참 많지 않은 수이지만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제가 말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이외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함께 색깔 파란 글씨 빨간 글씨 오늘 말씀 요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우리 최미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주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 때문에 가난한 자요, 또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임을 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강도사님을 세워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를 죄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저는 다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참 기도할 때마다 잘 떨어요.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이 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녹화를 올리겠습니다.
녹화를 올리고 자 봅시다.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은요. 아까 봤던 것처럼 오늘은 시몬의 장모. 자, 시몬이 누굴까? 여기서? 그렇지.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 안 하고 시몬 그랬을까? 다 아는 거니까. 시몬 이름이 유명했습니다. 시몬. 근데 그 장모님이 중한 열병을 앓았어요. 제가 어제였나요? 이틀 전 우리 장모님 집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한 열병 위중했죠. 열병은 당신은 죽는 병이에요. 열이 심하고 뭐 해열제가 있습니까? 당시에 또 조사해 보니까 당시의 열병은 탈수를 동반하고 설사가 나오는 그런 거 있다고 합니다. 병세가 심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죠.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서더니 열병을 꾸짖죠. 원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가 누워 있으면 여기서 서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바라보아요. 그리고는 열병을 꾸짖죠. 꾸짖다 동사를 보니까 복음서에서 귀신을 향해 하는 말이야. 귀신을 향해. 에피티마온가 그 단어인데 귀신을 꾸짖다, 책망하다. 그때 쓰는 단어란 말이야. 아니 이 지금 열병이 무슨 살아 있어? 인격체야? 그런데 왜 병을 꾸짖어? 이를테면은 미래가 천식이 있습니다. 가끔 추운 데 가면 천식이 있거든. 소리가 막 이상하게 나. 그럼 되게 불안하거든. 지금은 많이 나는데 그럼 내가 천식을 꾸짖을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 중에 특히 그 당시 병들 중에는요. 상당수 오늘 말씀 특히 영적인 영혼의 질병 악한 영의 마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몸이 아파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무당되는 줄 알아요? 아프니까. 본인이 신들리거든. 근데 신들림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신들리면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온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아무리 대학병원 가서도 몰라. 진단명이 안 나와. 멀쩡한데 아픈 거야. 죽을 것처럼 아파. 그래서 거기에 굴복을 하고 아프니까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내림이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당 많은 이유는요. 귀신 들리는 가운데 그 귀신은 그러니까 들려가지고 막 이런 막 공포영화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세력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때 괴로우니까 막 저항하다가 항복해 버려. 그러면 이제 무당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무당 되어 가지고 귀신이 이제 점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지금 시몬 장모의 열병도 약간 귀신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 병이 떠납니다. 즉시 낫고 시몬의 장모가 이제 알겠죠. 바로 곧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이제 접대를 합니다. 참고로 베드로가 부자에게 가난한 자게. 베드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가버나움 가면요 베드로의 집터가 있거든요. 꽤 커요. 아마 어부이지만 나름 고기도 많이 잡고 잘 산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몬 장모가 이제 예수님의 일행을 다 접대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그녀를 그러니까 시몬 장모는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꽤 뭐랄까 세력 있는 집안일일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시몬 장모가 단번에 나와버리니까 해질 무렵에 그날 해질 무렵에 다 끌고 와. 이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열병은 예수님이 꾸짖어가지고 낫게 하시고 그 외에 온갖 병자가 오니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십니다. 열병은 귀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꾸짖으니까 병이 떠났고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이 손을 안수해서 고치시는데 그중에 상당수는요 귀신 들림으로 인한 질병들이었어요. 읽어볼래요 한번 이거? 자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왔더니 그중에 상당수가 여러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귀신의 세력으로 내가 의식 못하는 가운데 어떤 악한 영의 세력으로 짓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증은요, 우울증과 정신분열 다양한 병이 있죠. 특히 요즘 현대에는요 정신과 질환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현이야, 그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굶는 사람은 거의 없어. 또 우리나라 지금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산대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 국가가 추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GDP가 세계 9위야, 9위. 1인당 GDP가 세계 9위니까 숫자만 넣고 보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 하지만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에도 한 친구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참 힘들어요. 이게 본인도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주변에 정신과 상담받는 사람들 또 들어봤냐? 아스퍼거 증후군? 그것도 요즘에 초등학생들 유독 많이 그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또 뭐 있냐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서 왜 이렇게 정신과 장애가 많을까 몰라. 심적인 병이 많아. 몸은 건강해. 잘 먹어서 키도 막 170, 180. 우리도 대안이 장난 아니잖아요. 허벅지가 지금 저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잘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은데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마음에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앓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이런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단번에 고치시는 거야. 우리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 심리치료만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의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세계로 가야 할 것 같아.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이건 거의 일반화돼 버렸어요. 유치원부터 해서 주변에 상당히 많아.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그러더라. 특히 유치원생들 중에 거의 뭐 몇 프로더라? 4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 그렇게 많대. 왜 이렇게 그럴까? 이 사회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세상 전체가 뭔가 눌려 있어. 저는 이런 가운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고 봐요.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터진다고 해서 싫어하지. 코로나 반감을 갖고 교회 반감을 갖고 또 교회를 미워하고 그러거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럴수록 그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 여러분 이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 저도 말했죠. 이화여대 여기 이대병원에서도 진단받은 병이 있었습니다. 차마 말하기 힘든 나도 참 치질 말고 되게 막 아팠어. 낫더라고. 이게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더라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였구나. 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단번에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적어도 악한 영으로 인한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가운데 또 내가 아프다, 힘들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저도 지금 이 처칠경 괴롭거든. 처칠경이 괴로워.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저는 안 고치시더라고. 낫게 하시지 않지만 뭔가 피할 길을 주시고 좀 한결 좀 숨통을 틔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너무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아파가지고 모르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당시에 마을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버렸어. 이를테면 원동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쳤어. 소문 나가지고 전부 싹 다 와가지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암까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붙잡아.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 떠나버리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떠날까?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야.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 우리가 찾다가 안 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가도록 만류합니다. 자, 왜 사람들은 붙잡지만 예수님은 떠나시는가? 읽어볼까? 시작. 저라면이 안 떠납니다.
솔직히 당장 안 떠나고 좀 며칠 머물 것 같아. 내가 이를테면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치유 현상이 있어가지고 다 고쳤어. 지금 막 구름대같이 왔어. 그냥 전 재산도 갖다 바칠 그런 기세야. 인기가 하늘을 찔러. 어떨 것 같아? 예준아. 예준이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예준이한테 와가지고 코치를 받으면 영어가 다 튀어. 제가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토익 점수를 제가 비법 알아가지고 여러분도 제가 할 수 있지만 토익 점수를 저한테 1시간만 배우면 100점 올라가. 한 3시간 트레이닝 받으면 200점 올라가거든요. 최대 250, 300점까지도 올라간 경우 있었어요. 토익을. 지금도 알고 있어. 좀 바뀌었지만 제가 좀만 코치하면 여러분들 점수가 현재의 실력 그대로 150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250 넘어가더라고. 그랬더니 막 오는 거야. 막 전에 교회에서 와가지고 나를 마치 이렇게 바라봐. 왜냐하면 점수가 안 나왔는데 코치 받으면 올라가니까. 은근히 즐겼지. 야, 기분 좋더라고. 요즘에 일타 강사, 대박 강사들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음이 거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알지? 국어 강사 마태잉 간 거 알지? 이름이 뭐지? 뉴스 나오던데. 걔 어찌돼 가지고 그 동안에도 되게 좀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함부로 했더라고. 그러다가 다른 강사 이제 댓글에다가 악성 댓글 다는 그런 작업을 시켰더만. 그래가지고 깜빡하세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간다는 넘버원 강사. 봤더니 걔는 거의 자기가 신이야, 신. 막 신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실제로. 5만 병자가 와가지고 다 고치시니까 또 귀신 쫓아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본단 말이야. 추앙한다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 업되는 거지. 드디어 이제 나 비상하는구나. 날개를 펴고 내가 날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아니야.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잠깐의 시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셔. 날 밝자마자 새벽에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리하시고 떠나겠구나 결단하시고 이제 그들이 몰려오니까 칼같이 자른 다음에 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 병 고침과 귀신 떠나는 것은요, 복음의 선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누리는 것들이 떠납니다. 악한 영의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요, 여러분이 지상 나라 복음으로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우리가 중고등부 숫자가 많이 좀 별로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바뀝니다. 형이도 느낄 거야, 그지? 예수를 믿으면 어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진짜 결정적일 때 빛을 발해요. 전 여러 번 느꼈어요. 취업 면접할 때, 학원 면접할 때, 대학교 시험 볼 때 얼마나 떨리겠냐. 수능 시험 볼 때. 저는 수능 시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는 시험에서 실패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제가 100을 준비했으면 100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이거는 뭐 저의 고백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1등 들어간 거 알죠? 전체 1등 들어갔는데 그것도 시험을 여러 번 봐요. 2박 3일 동안 보거든요. 합숙해서 봐. 막 감시를 해.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험을 치를 때 면접을 보고 다 문제를 풀고 발표도 하고 다 하거든요. 별걸 다 해요. 그것도 했어. 연기도 했어. 연극. 10분짜리 연극을 만들래. 당장. 만들었지. 10분인가 15분인가. 당장 만들어가지고 바로 진행하는 거야. 대본도 없이. 우리 팀이 제일 잘했어.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믿음을 하면요 늘 잘 풀리더라고. 제 경우는 그랬어요. 특히 공부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잘 풀리더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건 뭐야? 예수를 믿으면요 성적이 올라요. 예수를 믿으면요 공연도 더 잘하게 돼. 사람들이 시달리는 그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확실하게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떠나게 되고 불안감이 가라앉게 되고 또 지혜를 주어가지고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겁니다. 오늘 보겠지만요, 우리 대한이가 상 받았어요. 배드민턴 대회 해가지고 최우수상 해가지고 상도 받았습니다. 메달도 있어요. 내가 좀 더 보여줄게. 자, 어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게 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서양 유럽이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고, 미국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앙을 찾아서 떠났을 때에 지금 뭐라고 하더라? 천조국이라고 하대? 천조국. 하늘 아래 조국인가? 최강대국이야.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 능력을 갖게 돼. 은혜가 임하게 돼. 문제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상 나라 복음으로 오해해버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예수를 붙잡는가? 그들은 지금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이 비유했죠. 동굴이라고. 플라톤의 그 국가론 나온 책처럼 동굴 같은 거야. 우리는 동굴 살고 있어.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동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동굴에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와, 병이 낫네, 귀신이 나가네, 공부를 잘하게 되네, 출세를 하게 되네, 성공을 하네, 기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어 동굴에 꼭 묶어놓고, 내가 동굴에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붙드는 지금 이 형세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형세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1945년 해방되고 6.25 포화 아래서 잿더미 됐던 나라에 주님의 복음으로 이와 같이 살만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동굴 말고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서 빛을 보여준 다음에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빛인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것이거든요. 눈을 들어라. 이 죄에 갇힌 세상, 죽음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아라. 하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보아라. 그 뜻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렇지 않는 거야. 붙들어버려.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시고 떠나시죠. 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지금 올해도 45인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금방 먹을 겁니다. 안 믿기겠지만 어느 순간 이 말을 기억할 거예요. 아, 원동교회 때 옛날에 그 김상범 강도사님, 목사님 되기 전에 그런 말씀 했었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 와가지고 45이 되는 거야. 대한이가. 그리고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가 돼 있는 거야. 시연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어느 순간 시연이가 엄마가 되어가지고 우리 강태 집사님은 할머니 되는 거야. 얘가 있는 거야. 예준이도 지금은 엄마 아빠 밑에 자라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독립해가지고 예준이 밑에 예준이가 아빠가 되는 거야. 신기할 거예요. 사실은요, 괴로워요. 내 속은 아직 어려. 근데 아이가 있네. 처음에 기가 막힙니다. 내 마음은 20대고 30대야. 나이는 벌써 나는 40대네. 여러분 45라는 나이 생각해 봤습니까? 현이야, 내가 강사님 45로 보여? 왜 그래? 태연아, 강도사님 몇 살로 보여? 저도 지금 희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금방이에요. 참 금방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마귀가 지금 제일 한국교회 우리 성도를 속이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상 나라 복음으로 바꿔버렸어. 예수님을 이 땅에 꼭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동굴 속에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모습.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고 왜 세상에서 교회를 요구하는가?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편법과 불법을 행하고 더 욕심사납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해가지고
야, 왜 예배 드리냐? 헌금 받으려고? 돈 먹으려고? 이 사기꾼들 지금 다 그렇게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동안 그들 눈도 병들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상당 부분 지상나라 복음을 많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나라, 지상 메시아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요. 예준이도 언젠가 죽는 거야. 건강하게 살다가 장수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병에 걸리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우린 전부 다 병에 걸려서 죽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맨날 와가지고 병 걸릴 때마다 고쳐주고, 병 걸렸습니다 고쳐주고.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오늘 병 고침 받은 분 있죠? 다 죽었어요. 사라져 있어.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1945년에 우리 서울의 모습, 1968년에 서울의 모습 다 나오거든요. 어제도 제가 봤어요. 1968년에 서울의 모습 보는데 그때 깐난아기가 지금 60살이야. 1945년 때 보면은 다 죽어 있어. 지금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신기해. 생기 있고 아기들 모습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지만 젊은 사람도 많거든.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자, 과연 이 영상 속에서 저렇게 칼라가 영상 속에 있거든. 진기한 자료잖아. 진기한 자료 1948년에 나와.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나와서 생기 있게 놀고 있는 모습들, 아이들 막 신기해가지고 카메라 보는 모습들 어디 있을까? 걔들이 다 어디 있어? 지금 이 세상에 없어. 그럼 어디 있어?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서 인기와 인정을 누리시지만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동굴 밖을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동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동굴 밖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동굴 안을 보고 있습니까? 동굴 밖을 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동굴에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야. 동굴에서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동굴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공부를 못하는가, 동굴에서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미련한가, 그런 문제가 아니야. 동굴에서 얼마나 키가 큰가, 키가 작은가,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동굴 안을 바라보고 있어? 동굴 밖을 바라보고 있냐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예수를 믿는 거는요, 틀면서 동굴 밖을 향해서 저 동굴 밖에서 저 멀리서 희미하게나마 빛이 오는 것을 보는 거야. 뭐야? 저게 뭐지? 이거 이 상태. 동굴 밖에 딱 나가가지고 찬란한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광명 속에서 우와 이렇게 쇼생과 살출처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일단 내 목숨이 끝나고 내 육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주님의 품 안에 딱 안길 때 그 빛 가운데서 볼 거야.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 우리는 동굴 안에 있는 거야. 하지만 동굴 밖을 향해서 가는 거야. 동굴 밖을 향해서 뭐에 홀린 듯이 동굴 밖에 빛을 보면서 가는 거야. 나는 지금 그러고 있어. 남들이 말하지, 야 동굴 안에 여기 좋은 거 있잖아, 빨리 가져, 돈 더 벌어, 뒷집 치워봐란 말이야, 아파트 할 수 있잖아, 너 애가 셋이야, 점수 높아, 너는 좀만 하면 10억 벌 수 있어.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듣는지 몰라. 야 나 3억 벌었어, 너는 더 줘봐, 네 점수가 얼마나 많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를 많이 요구합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영아, 그지? 우리는 누구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굴 밖을 향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우리는 동굴 밖을 향하는 사람이다. 시작.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예수 믿는 게 아무 힘이 없지? 그것은요, 내가 동굴 안을 보니까 그래요. 동굴 밖을 보세요. 동굴 밖을 향할 때 복음의 빛이 비춰옵니다. 동굴 밖을 향할 때 복음의 빛이 비춰와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내 어둠이 물러가고, 내 더러운 죄가 씻기게 되고, 내 안에 크고 작은 병들도 고침받는 겁니다. 동굴 밖을 향할 때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가 나한테 힘이 안 되는 거야. 돌이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예수의 빛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왜 강도사님한테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예수님이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냐 바뀌냐야.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때리는 거야, 교회를. 교회를 세상을 통해서 막 비난과 수치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때리는 겁니다. 왜 안쪽을 보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곳은 너희들 끄집어가지고 동굴 밖으로 저 주님 품으로 저 빛 가운데서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 나라 빛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기 위함인데 왜 자꾸만 이 안으로 파고들어? 이거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바보같이 살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러냐? 아니잖아. 복음의 빛을 향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신기한 능력을 주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가난할 수도 있지만 가난에도 처할 수 있지만 풍부에도 처할 수가 있게 되고 빈곤에 처할 수도 있지만 풍부에도 처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제가 많이 상대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을. 미국의 2세들. 선교사 2세가 오면요 좋을 것 같죠. 걔들은 되게 불행해요. 시연아, 대안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 거야. 공부하기가 벅찰 거야. 한국이 싫을 거야. 하지만 좀만 견뎌라. 예준아, 학원 공부하고 힘들지? 할만해? 올라가면 더 힘들 거야 이제. 그런데 있잖아, 미국 2세들은요 안 그래요. 중학교만 돼도요 자유로워요. 고등학교 되면요 정말 이미 성인이야. 성인 취급해. 그리고 파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학교는 3시 끝나. 3시인가? 엄청 빨리 끝나. 뻥 아니야. 시카고에 제 친구가 있어요. 한번 통화하면 1시간은 기본 통화하거든요. 너무 제약돼 가지고 제 친구는요 저랑 같은 과 동기인데 딸 둘이 있어요. 하나는 에비가일, 하나는 뭐였지? 에비하고 요한난가? 둘을 지금 홈스쿨합니다. 홈스쿨. 왜? 너무 더럽고 음란하고 너무 애들이 병들고 동성애가 그냥 퍼져 있어 거긴 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키우거든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선교사 아들 딸들을 내가 많이 케어했거든. 한국에 오면은 안타까워. 한국에 못 살아. 나는 한국도 할 수 있지만 미국도 할 수 있거든. 근데 걔들은 미국 말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선교사 아들 딸들이 왜 국제학교를 갈까? 현지 학교를 안 보내고 외국인 학교 좋은 데 보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면 못 견디는 거야. 한국의 이 치열한 경쟁 입시 체제를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수천만 원 드는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국제학교에. 왜 정치인들 요즘 많이 나오죠? 정치인들 아들 딸들 하나같이 외국 갔다가 돌아온 애들 전부 다 국제학교 보낼까? 적응을 못하니까 그래요.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 현유, 대한이, 예준이, 시연이, 주영이 다 어디든 갈 수 있어. 대한민국에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으면요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미국 애들 안 되더라고. 선교사 아들 딸들 저는 안타깝더라고. 한국말도 못해. 한국말 못해요 이러거든요. 안타깝더라고. 왜 안 가르쳤을까? 이해는 가지만 한국말 못해요 이러고 있어. 둘 다 엄마 아빠 한국 사람인데. 그리고 한국에 오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저는 아메리칸 그래요. 한국 싫어요 그러고 적응 못해요. 적응 못해. 못 살아요. 취업도 못해. 학교도 못 다녀. 이러더라고. 여러분 누가 자유롭습니까? 누가 자유로워?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누가 자유로워? 동굴 밖을 향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 싫어, 저런 사람 싫어. 그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상대할 수 있게 되고 저런 사람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 누가 자유로워? 누가 자유로워? 저는요 이런 사람 말고는 상대 못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상대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인간들도 참 도와줄 수 있게 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려면 1번 시작. 저의 신학의 처음과 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나라를 주게 함이 아니고
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고, 본인도 이 땅에 로마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최강대국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거 버리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면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오히려 온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복음을 주었으니까 이 땅 동굴에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고 나아가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출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한테 죽으라면 전 죽어야 되는 거야. 저에게 순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순교할 상황을 주셨다. 근데 우리 세 딸들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교의 길을 못 간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저한테 그런 영광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해요. 한 번씩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죽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기도. 왜냐면 내가 두렵다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용감하게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슬퍼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죽잖아. 아빠인 저는 죽거든요. 남편인 저는 언젠간 죽어요. 하지만 기왕 죽는 거 만약에 주님께서 순교의 길을 준비해 줬다. 그러면 그때 부끄럽지 않게 순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때 용기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제가 뭐 빈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한 결혼, 세상의 대출세와 대기업의 취업, 스카이 대학,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여러분이 크면 보일 거예요. 대학은요 4년 지나면 졸업을 해요. 취업은요 잘리면 끝나요. 명퇴하면 끝나요. 기억도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KT에서 최고 국장이었지만 은퇴하고 그냥 끝난 거야. 출세, 성공은요 아이고 화모 11홍입니다. 화모 11홍. 꽃은 집니다. 결혼, 가정, 여러분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야. 여러분 이걸 알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또 주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출세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가정도 못 이루고 그런 병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게 은혜가 다 주어지더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주어질 때 타락하더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다녀야 된다. 마귀는요 천국 복음을 지상 복음으로 변절시키는 데 매우 능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세속화가 되고 신자는 동굴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왜 비난받는가? 너무나 세속화되었으니까. 신자들이 왜 힘이 없는가? 동굴 안을 바라보니까. 너무 단순해. 왜 이렇게 했을까? 마귀가 천국 복음을 지상 복음으로 자꾸만 변절시켜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정말 밝히 뜨고 다녀야 됩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해야지. 그래야만 나 안에 복음이 빛이 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도 저는요 이 일을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마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동굴 밖을 향한다면은, 주님을 향한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진짠가 봐. 동굴 밖에 있나 보네. 진짠가 봐. 빛이 있는가 봐 저기에. 라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천국 복음을 지상 복음으로 변절시켰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동굴 안을 향하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의 동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어 줘도 그 빛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뒤돌아서서 동굴 밖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저 동굴 밖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빗줄기를, 희미한 빗줄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빗줄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가 역사해서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던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 내면의 병들도 다 치유받고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며 내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한 삶을 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함께 해주시고 이제 죄와 죽음에 갇히는 동굴 안이 아니라 동굴 밖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내가 박자 맞추게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연습을 하고 우리 다 함께 설 연휴이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 상장, 교과, 우수, 체육, 3학년 1반, 2대한. 자, 이제 경희고 1학년으로 올라가는 대한이가 이 메달을 딴 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건강해집니다. 힘도 세져요. 어제 여의도까지 55km 사이클을 달려왔대. 허벅지가 이따만 두꺼워. 누가? 대한민국이. 여러분은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또 다양하죠. 피아노, 우리 예준이 드론. 각자에게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동굴 안이 아니라 동굴 밖을 향하여서 그 빛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